은혜로 받은 구원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무적으로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다녀간 그 1차 전도 여행지들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해서 여기에도 보면 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방인 출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도 받고 그리고 또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오히려 신앙생활을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을 은혜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율법과 또 할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초대교회 안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길지 않은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예배 드리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이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어떤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기보다 어떤 의무감, 그 다음에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담감, 이런 마음으로 참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참 은혜의 어떤 그 은혜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어떤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 어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 또 그 승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그 주일마다 십계명을 외우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말인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실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야말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인입니다. 그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의 어부였고, 또 예수님을 공적인 자리에서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는 갈릴리로 가겠다 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낙향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 행동이나 행실이 구원 얻기에 아주 부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가 그 누구보다 이 베드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는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이 베드로가 그 이후에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성령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고넬료 같은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이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볼 때에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과거 행적이나 우리의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 역사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이방인에게 부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베드로의 말인데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아마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고넬료에게 아주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인이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인 백부장에게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참 하나님이 그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그가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님이 부음받았고 또 성령님이 부음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의무감이 아니라 또 부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가사가 찬송가 중에 있었는데 영생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참 우리에게 좀 이런 찬양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기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증거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15, 16,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이 야고보가 아모스서에 있는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한다. 이렇게 아모스서 예언을 야고보가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이 연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들의 회심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신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금 이방인이 돌아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지키지 못할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18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꼭 이제 금해야 될 것,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 피를만을 멀리하게 하자고 이렇게 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 준수나 할례를 받을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런 것이 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셨으니 이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아주 이렇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해서는 안 될 것들 그런 것들만 금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런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이 생각은 갑자기 이렇게 신약 시대 그들의 시대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을 은혜로 받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이루신 그런 사건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야고보는 우리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감으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할 것이야 하는 이것을 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기쁨과 감사를 흔들어 놓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이 역사들을 저항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로 함께 이 동역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